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을 텐데 다 읽지는 않고요.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3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서 그 디나가 참 가슴 아픈 일, 참 이제 성경에서 보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성경인데 그 소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이렇게. 참 이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디나에게 아픔이 생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디나는 피해자 입장인데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디나가 좀 뭐라고 할까요? 잘못된 것처럼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좀 우리네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말씀으로 그냥 집중해서 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은 이제 세겜이 결국은 디나를 강간하고 결국은 그래도 나름의 책임을 지겠다고 이제 아버지한테 쫄라서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하고 와서 딸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딸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서로 상관하고 이제 당신들은 이 땅에서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소유를 얻을 것도 많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힘의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즉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못하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NO!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노를 건강한 노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저도 그거 참 못하는데 건강하게 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그냥 속으로 끙끙거리며 참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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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말 그대로 그 중심 가운데는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와가지고 힘의 원리로 어떤 경제적인 원리로 그 일을 무마하려고 하는 그 악한 중심의 마음들에 대하여 꾸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하면서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18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어떻게 여겼어요? 좋게 여겼어요. 왜냐면 세겜은 이미 상사병에 빠졌어. 어떻게 해서든 디나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까짓 거 뭐 할래 하는 거 뭐 그렇게만 된다면은야 뭐 결혼할 수 있다는데 큰 지참금도 낸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바라지도 않고 할래만 하면은 된다고 하니까 어떡해요? 그럼 그거 하겠다고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자,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세겜이가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이 집안의 아주 귀한 아들이에요. 종기 여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아빠가 도와줄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20절에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읍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우리가 혹시 독립문 가보셨어요? 독립문? 아니면 파리에 있는 개선문 혹시 보셨어요? 이게 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문이 있는 게 아니라 두껍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무슨 산성 이렇게 하면 어디 문이 있으면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문 위에 이렇게 약간 평지가 있고 흔히들 얘기하는 테라스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의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러니까 성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사당 때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어지는 그러니까 주민 통장 회의 이 정도로서 이렇게 재판도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예를 들면 룻기에서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기업 물을 자를 할 때에도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 다 부르지요. 그리고 거기서 기업 물을 자 원래 자기보다 보아스보다 더 앞서서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있는 이에게 물어보잖아요. 당신 이 루셀 어떻게 할 거냐? 기업 물어줄 거냐?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어줄 거냐? 기업을 물어준다는 게 뭐냐면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는데 여러분 결국은 그 자식과 그 결혼해서 모든 재산들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그 집안한테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할 것까지가 뭐가 있어? 내 이 나이에 힘들어 죽겠구만. 그래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오케이 하고서 신발 던지고서
여러분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몰과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서 그 성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법적인 언어고 공식적인 언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친하게 지낼 만한 사람이야. 성품이 괜찮아. 이웃을 할 만하도 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땅 넓으니까 이 사람들 여기서 잠깐 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들이 여기서 거주함에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자, 22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23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하몰과 세겜은 이미 막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수적으로 누가 더 많아요? 하몰과 세겜 이 부족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지금 수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더 많아지고 이 가족들을 다 우리가 흡수해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양, 소, 낙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디나를 내 며느리, 내 사랑하는 아내로 얻는 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다 내 것으로 하고 싶은 탐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은 인간의 탐심은 뭐가 없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저 여인을 탐하고 싶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일을 버려놓고 여러분 가서 보니까 야곱인의 집에 가보니까 이제 그 디나의 오빠들이 양을 치고 소를 치고 동물을 쳤던 것들을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봤더니 이게 양이 많아. 소가 많아. 낙타가 많아. 어떻게 해요? 오호 저것도 다 내 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이렇게 탐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탐욕 특별히 어디서 시작됐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구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4절 말씀해 봤더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하몰과 세겜의 이야기에 어떻게 했어요? 동의를 하니까 같이 할례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유익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과 계산 때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보통 남자들이 한 2주 정도는 거동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런 상황에 이제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2주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 의술로 할례를 했을 경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시대예요? 이때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요 어떤 시대냐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구석기에서 이제 막 청동기로 넘어가려도 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칼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의술이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였으니까 많이 아파했겠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아파하고 거동하기 어려울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여러분, 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돌이켜 버렸어요. 이 하몰과 세겜만 죽인 게 아니라 다 죽여버렸어.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이 분노와 혈기,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들 손주가 오시걸랑, 손주들 요즘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랑 같이 팝콘 먹으면서 만화 보자 하면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틀어보세요. TV에 이렇게. 요즘에는 옛날 그 영화는 저렴하게도 보거나 때로는 무료로도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인간의 5가지 감정. 이제 한 사춘기 여자 아이의 가지고 있는 인간의 5가지의 감정이 막 이제 캐릭터가 돼가지고, 어떤 감정은 소심이, 어떤 감정은 뭐 화냄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감정은 즐거움, 기쁨,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감정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5가지의 감정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날 때에 화를 낼 줄 알고, 때로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며, 때로는 우리의 어떤 소심함, 때로는 적극적인 드러냄,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건강하게. 자, 오늘 이 오빠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화날만 하죠. 화날만 한데, 여러분 이 분이 어디까지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분이 어디까지냐예요. 응당 여러분 이 내 여동생을 여러분 강간했었던 이 가문 가운데 이 분을 낼 거냐, 아니면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분을 쏟을 거냐. 그리고 좀 이따가 나누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성읍에 가서 노략질까지 할 것이냐. 이거는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물론 이제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라는 말 때문에 어쩌면 다 제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이제 좀 이따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뭐 했어요?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만 그냥 보면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분노는 어떻게 되겠어졌습니까? 이 화는 도가 넘어간 거예요. 특별히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일을 주도하고 더 분을 내었던 것이 누구냐면 레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제사장, 때로는 종교인들이 레위가 선택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가 더 예배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 화를 절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너는 평생 내 손에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결국은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아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결국은 여러분,
이 딸의, 그러니까 이 동생의 어떤 이 억울함과 수치스러운 이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 복수하면 끝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실속은 또 다 챙기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것들 다 노력질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복수로 시작됐다가 뭐로 됐어요? 노력하는 도적대가 돼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도적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하몰과 세겜과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도찐 개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은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유, 믿는 사람이나 아니 믿는 사람이 더해.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도 왜 모르겠어요. 저도 당할 만큼 당해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다르네.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한국 교회에 요구하는 여러분 기준이에요. 왜 한국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고 때로는 안티하느냐? 좌파 세력 아니 저는요. 그거는 말도 안 되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다를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를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노릇이지. 왜 이렇게 한국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냐? 여러분, 그건 때론 억울하고 답답해서 그런 표현도 쓰겠습니다만은 진짜 우리의 내면을 보면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에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교회 다녀도 뭐가 똑같아 하면 여러분 진짜 우리 점검해 봐야 되고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모르고 아들들끼리 이미 일을 치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뭐 하겠대요? 멸망하리라. 자, 그랬더니 오히려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야곱에게 분을 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라고 그냥 분을 내요. 아버지한테.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야곱은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공동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잘못했다가는 종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멸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 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여러분 그 전쟁에 휘말리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포로로 끌려가 평생 종노릇하거나 죽임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야곱은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몬과 레위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형제는 그렇게 돕고 사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들의 분노와 이 화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분 매우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거 이제 야곱이가 막 아들들을 막 질타했잖아. 너희 놈의 새끼들, 니네 마음대로 그냥 엉망진창에 집안 잘 돌아간다 막 소리 질렀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그 현장에 없었던 야곱, 여러분 이 일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냐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첫 번째,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20년 전이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내가 돌아오면 어디로 와서? 여기 와서 예배하겠다고. 거기가 어디요? 베델. 야곱은 베델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베델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자, 형을 만났어요. 그리고 형에게 얘기했어요. 형, 내가 형 있는 대로 갈 거야. 먼저 가서 기다려.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거짓말 치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집 살 거 집 짓고 울타리 짓고 땅 사고 말이지. 거짓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족장의 거짓말, 여러분 리더의 거짓말에 결국은 그 가족들이, 때로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 죄의 현장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의 책임도 물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야곱이 할 말은 뭐냐면 내 탓입니다. 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내가 거기에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세일산 형 있는 곳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약속 어기고 여기에 머무른 까닭 아닙니까? 그잖아요. 누구 탓을 해? 누구 탓을 해? 누구를 이야기를 해야 본인이 감당할 문제지. 여기서 야곱이 더 엎드렸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혈기를 부렸던 아들들을 탓하고, 또 여러분 그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아들들은 결국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야, 저 집안 세네. 그럴 수 있겠으나 뭐라 그래요? 믿는 집안이나 안 믿는 집안이나 똑같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됐어요? 가려버렸어요. 가려버렸어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들어야 될 말씀들을 바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